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은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본래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시가 발견해서 한센시 병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약을 먹으면 초기에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 할 수 있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나병은 한밤중에 자는 동안 쥐가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물어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과 마을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속된 말로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의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죽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종종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육신의 질고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 나병에 있어서의 더 중요한 관점은 사회적인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의 치유는 먼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족을 비롯한 이웃과도 다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병의 치료는 사회적 관계성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이 오고 가는 것을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예방의학이라고 해서 음식을 가려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성인병을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될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의학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요즘 골다공증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데, 골다공증의 위험한 것은 그 바스러진 뼈 조각이 우리 신경세포를 타고 몸으로 가다가 어디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그 뼈만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 병이 낫지 않는 경우에 뼈 조각이 신경선을 타고 몸의 치명적인 곳을 건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한계 밖의 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침받고 싶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때로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똑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똑같은 치료를 제공한다고 환자의 회복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천차만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낫고 어떤 사람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의 치유에 의사나 약을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의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자세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은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심신에 걸린 병을 고쳐주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의 치료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치셨지만 그 일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는 전혀 뜻하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돈과 권세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리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병에 걸리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자기 몸이 썩어 문드러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후반부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과 명예가 높으면 뭐합니까? 불치병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처지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만 장군과 반대로 육체는 건강해서 멀쩡해도 영혼은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다면 그야말로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와 같은 운명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처지에 빠져있던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받게 된 것은 전혀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노예로 잡아온 소녀 하나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혹시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아만 장군과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 다음으로 아람의 실권을 가진 군대 장관으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포로로 잡혀와서 주인 마님의 시중이나 드는 이름조차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아주 미천한 여종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계집종의 말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병을 고쳐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겸손히 듣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조건 들으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겠다는 뜻을 아람 왕에게 전달하자 왕은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고 또 수많은 선물도 함께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하여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친서를 전하게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연고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람의 신하가 병을 치료해 달라는 것인가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된 것이죠. 왕은 아람이 공격해 들어올 것을 생각하며 옷을 찢고 근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개 포로 여자아이의 말로 인해서
당대 최고의 실력자 나아만과 아람 왕까지 나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한 소녀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공포에 떤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 일행을 선지자인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한 소녀의 믿음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나아만이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됩니까? 첫째로 나아만이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할 정도인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엘리사가 직접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지요.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상처 부위를 안수하여 크게 고쳐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자신이 살던 다메섹 강보다도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나아만 장군은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만류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지금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나병 환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소유했을지라도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소외된 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고 나를 누가 무시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누려보고 인기도 있었다 한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자랑은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연약함,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이런 원망의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내 주변에 다른 종교 믿고 다른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아도 나쁜 짓 해도 돈만 잘 벌고 어려움도 겪지 않는데 왜 저는 매일 일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만 지내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죄 짓고 나보다 못한 삶을 살아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 우리의 복과 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도 나만처럼 정작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의 현실은 불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교만이 정말 만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소녀의 말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가 치유의 현장으로 올 수가 있었을까요? 또한 그가 화가 나서 돌아가고자 할 때 그의 종들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는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아만은 종들의 말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자신의 죄의 습관과 교만을 다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에 격분하여 돌아가려 했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시 요단강 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나아만의 치유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멘.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두 번 씻은 후에 낫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킨 나아만은 명령대로 순종하여 7번을 강물에 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한 번씩 돌았고 7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터무니없는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 무장해서 총 공격을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말까인데 일주일 동안 그냥 돌기만 하라니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6일 동안 성을 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가능성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조건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았고 제7일에는 명령대로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러할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과 세상이 정한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 겸손히 순종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병을 걸리지 않아도 이런저런 우리 모난 성품과 마음과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누구나 치유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육신이 멀쩡하더라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고 병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교만, 자기 욕심, 남을 정죄하는 마음, 미움, 시기, 질투 등 이러한 연약함과 제약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먼저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와 방법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붙들고 있는 세상의 자랑과 이기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나아만 장군의 기적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겸손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